자,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실 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야 하는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생명같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가 이 베드로 말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고 있었고 몇 날이 못 돼요. 한 열흘 지나서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고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에서 다 듣고 배워서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무엇인가? 누가 교회인가?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또 교회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에베소서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에베소서 강의를 듣고 나는 교회를 이래서 못 다니겠다. 나는 교회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 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느냐? 이런 생각은 다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바뀌니까 빠지지 않고 들어와야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서신서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감옥에서 쓰셨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 1, 2, 3차 여행을 10년에 걸쳐 1차 감옥에서 걸쳐서 했고 1차 감옥에서 또 나와서 4차 여행을 4년 동안 보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써 보낼 때가 AD 62년경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AD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처형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 그 카톡방에서 나누었던 얘기예요. 자, 다른 서신서들은 모두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써보낸 편지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교회 내에 어떤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도 써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와 당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돌려보도록 회람되도록 한 편지예요. 자, 에베소 도시의 당시 상황은 어떠했냐면 에베소시는 상공목이 발달한 아주 큰 항구 도시였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자, 산업과 무역이 활발해 풍요롭게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이면에는 쇠퇴와 향락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게 된 상황이 있어요. 자, 그 반면에 교회는 너무 약하고 건물도 없고 뭐 변변한 아직 신약 성경이 써지지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만 있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새신자인.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래된 사람이 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영지주의, 율법주의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여서 언제 갈라질지 언제 분열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교회 형편이 이러한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자연히 교회에 대한 모든 염려가 불식되고 감격하고 찬송해서 그 뱉어난 내용이 1장에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글을 어렵게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1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와요? 안 옵니다.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 4절, 3절 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반복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엄청난 계획과 비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교회됨의 비밀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 우리도 그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장 가보겠습니다. 자, 1장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자, 교회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것이 교회예요. 자, 불러낸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은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어요. 자, 에베소 문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1절과 2절 한 단락, 그리고 3절에서 14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 15절부터 23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에요. 자, 1절과 2절은 인사말이고 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면 인사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1절에서 보면 자신을 사랑하고 소개해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로마 감옥의 죄수가
그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정체성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감옥에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고 부르신 그 뜻대로 오늘 서 있는 그 자리가 중요했어요. 자,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결정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라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내로 부름받은 자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이고, 내가 결정해서 아내가 된 사람, 내가 결정해서 남편과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자기 정체성이. 그리고 여기에 1절에 다시 에베소서의 수신자,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어야 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편지니까. 근데 그 수신자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다. 자, 교회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사랑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잘 읽으려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은 너무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바울은 예배소서 성도들이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확신했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안 계셔도 교회 생활에는 다른 재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아도 교회에 열심이고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나를 점검해 보기를 바래요. 자,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줘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것이 또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빌어주기까지 한 거예요. 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그 새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자,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부터 저희가 갈 건데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소유자가 된 공동체임을 아주 확신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확신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성령의 소유가 되어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숨도 쉬지 않고 뱉어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로 끝나죠. 자,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인 거예요. 자, 이제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만 설명을 들어본 후에 우리 유미숙 사모님 읽어주시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읽고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3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내용이에요. 3절이. 우리가 노력하여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성도들이.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이런 구원을 천국에 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거나 교리로 생각하거나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지식 정보 수준이라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보다 옳고 그름의 굴레에 빠져버리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선 저게 옳고 틀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아주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기분, 감정, 그때의 상황들이 그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구원의 복에 대한, 구원이 복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는 천국 삶을 살아요. 막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는 세상 복을 놓지 못해서 회색지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바라는 그 복은 내가 무언가, 내가 바라는 복은 무언가.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무언가. 근데 내가 바라고 사모하고 애매 불망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인류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인류대학을 보내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 포장해서 아닌 척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아들을 인류대학 보낸다.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끝나고 나면 글을 하나 올릴 건데
제가 나중에 이실 찍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거였다고 제 꿈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복은 내가 생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인정하고 받고 누리고 살고 있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우선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자녀 삼으셨나? 6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교제하며 살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자녀를 갖는 방법은 결혼이에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씀이 나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려는 이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미련하고 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열등감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이 나쁘고 뭐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어디 가도 당당하고 어디 가도 기쁘고 어디 가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 다 같이 그러면 3절에서 6절까지 유사모님이 대표로 읽으시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이 내용이 읽어지나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읽어지죠? 그죠? 이 강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단어와 문장으로 픽업하셔야 돼요. 많이 읽어야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모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7절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자, 죄사함, 속량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서 나는 죄짐을 벗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라면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여 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난주일에도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죄를 짓다가 왔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폐잔병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자, 누가 왜 예수를 믿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유함 때문입니다. 죄사함이 주는 자유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요. 죄를 지어도 그냥 일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기분이 상하면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해요. 그러면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나를 참소하기 시작해.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놓아 드디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돼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 단속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죄를 습관처럼 짓는 것, 은밀한 죄를 끊지 못하는 것,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죄만 지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 가게 돼요. 죄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자,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신 이유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죄사함을 받게 되신 것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로 들리고 두 번째 죄사함의 이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들려요. 자, 그러면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위로부터 지혜와 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분별력을 말해요. 총명은 이해력을 말해요. 아까 유 목사님이 저를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하나님 원사모님에게 그 분별력과 그 통찰력을 선물로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이런 그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죄사함으로부터 받는 하늘의 그 은혜를 받아야 이 말씀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죄사함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양으로, 사회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처럼 똑같이 해도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됨,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에 대해서 듣고 알기는 하지만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이 구원은 회개하고 받게 되는 죄사함에서 시작됩니다. 자,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제가 에베소서를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당신의 경륜, 세상을 다스리는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다가 직분이 높아져서 이제 내가 복음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일만 하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 경륜은 무엇이냐? 이 10절이 1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륜은 하나님의 비밀, 이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 예수님 나라를 만들어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멎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숨이 멎는 듯한 그 감동 때문에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의 밑그림인 거야. 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은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 아름다운 회복을 꿈꾸셨어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기적, 십자가의 기적, 십자가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모든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우주적 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모두 하나예요. 이래서 이번에 제가 카톡방도 하나로 만들어 봤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아주 극명한 예예요. 한 권사님이 자기가 그 평소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아주 맛있는 맛집 식당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받지 않는 다른 권사님이 왔어요. 갑자기 술렁대겠죠. 저 사람은 초대되지도 않은데 왜 왔어? 나 저 사람 싫어하는데, 응? 그리고 저 사람이 오면 내가 밥값을 더 내야 되는데, 뭐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 분은 아직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어떤 경륜, 어떤 비밀,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가장 처음에 온 초신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고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겨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보세요. 이 10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모든 일을 11절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충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 없다는 소리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이 기업은 유산, 상속, 소유의 개념이에요. 기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쓸모도 없고 팔자가 세.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 이렇게 사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전도를 다시 받아요. 응? 전도를 다시 받아야 된다니까요. 무슨 전도 훈련을 받을 게 아니라 전도를 다시 받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지금 읽었어요. 자, 세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냐면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데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은 성령이 소유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계시다는 말과 같아요.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 13절, 14절 너희도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고야합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의 임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도장까지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에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약속을 보증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거나 모른다거나 하면 안 돼요. 민감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고 살면 엄청난 삶의 변화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막 기도를 한다든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뒤로 넘어진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인격. 파워나 무슨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인격이야.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자,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또 양자의 영,
이렇게 충만하다는 사실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로 증명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유된 인치심도 말씀으로 확정해 주셔요. 자, 성령을 많이 읽고 알고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없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성경은 읽지 마라. 자, 왜냐하면 사단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읽어라. 내일 오후에 읽어라. 아니, 목사님 설교로 가능해라.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조치를 다 이미 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녀로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 주신 제사함,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은 구원의 완벽한 준비고 성취인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one essence, three persons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설명은 아무리 해도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이것을 잘 글로 써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버전으로 제가 카톡방에 이번 주에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완벽하신 세 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구원,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복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구원의 복 말고 다른 보이는 복을 달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자식이 인류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잘 사는 것, 그리고 음대에 나와 찬양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의 가장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 힘든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를 주셔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당당하게 알고 이것을 정말 복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이에요. 15절부터 23절인데 이 부분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사실 에베소 성도 그리고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자, 봅시다. 근데 먼저 15절에 보면 근데 이걸 좀 읽고 가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사모님 읽어주세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고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거를 기도로 매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여기다 실은 거예요. 자, 먼저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 예를 들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일이 풀리는 것, 그거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기도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복, 구원을 받은 성도, 그 교회는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 기도해도 좋다 그랬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냐면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성도, 에베소 교회를 감사했어요. 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도 고린도 그 전후서를 읽어보면 맨 앞에 그 교회를 인해서 감사한다는 내용을 꼭 썼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 3년을 사역을 했지만 이 교인들이 바울이 보기에 믿음이 너무 좋고 사랑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며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바울이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 쓰셨는지를 체험하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고 미리 감사했다고 여겨져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아픈 기도 제목들, 아들, 남편, 지체, 교회를 감사의 기도로 먼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의 가치에 눈을 뜨면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사 찬송하며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돼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받은 그 성도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나,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성도가 해야 할 일, 에베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장 큰 기도 제목,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임무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그 설교 내용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지, 그 설교 내용이 그리스도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를 그냥 한 시간 내내 시를 가져와서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신문을 말씀하시다든지, 아니면 뭐 책 읽는 거를 뭐 말씀하신다든지, 이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력과 이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영적인 눈을 띄어져서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뜨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소리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으로 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바르게 먹여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여, 그리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휴티하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과 부부처럼 속속들이 아는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아버지로 인식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아버지를 아는 거였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아버지로 만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내 도우미 정도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내 앞에 미리 가셔서 내 일이 잘 되도록 준비해 주시는 분으로, 나를 행복하게 일 잘 되게 하시는 분으로 알면 초등학생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설교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자기식으로 듣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 박사였지만, 바리새인이었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도 떠났어. 왜요?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설교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자기식으로 알아들어요. 영안이 열릴 때, 거듭날 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때서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결단할 때마다 주님을 아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왜 결단했겠어요? 해도 안 돼서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열리더라고요. 자, 18절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두 가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예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성도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자녀 삼으셨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영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사람마다 달라요. 자,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심을 주셨어요. 자, 그 부르심이 은사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교제를 하다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지체가 사역을 잘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정말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 나에게도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하면 기쁘고 계속 하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유익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존경하는 설교자 그리고 성경교사 부엌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계란도 부치고 설거지도 하는 그 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은사, 같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면서 채를 쓸면서 같이 써는 사람하고 막 왜 이렇게 쓰냐고 저렇게 쓸어야지 하면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라졌어. 급기야는 나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실패한 거예요?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지체가 함께 있을 때 그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지체한테 서로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할 말 할 말 다 하는 말은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지체 사이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은사는 개발되고 공부하고 배우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은사로 나를 개발하고 나를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인 거예요. 자, 남의 은사를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은사 때문에 자만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보면 하나님이 너는 교사랬느냐 설교자였느냐 화장실 청소했느냐 이걸 묻지 않으시고 뭘 물으시냐면 그 부르심에 네가 정말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에 순종했느냐? 그것만을 물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18절. 18절. 자, 또 성도가 알아야 될 큰 임무, 교회가 추구해야 될 큰 임무는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중요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되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닫게 돼. 기도만 하지. 왜냐하면 그 나의 감정이 교회를 뚫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 땅에서 교회가 불완전하게 보이지만 이 교회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모인 구성원,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절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하면 될 걸. 사도 바울께서는 왜 이렇게 벨벨 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권능이 여기 세 말로 표현돼 있잖아요. 자, 위력, 능력, 또 하나는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렇게 말로 표현됐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힘, 위력,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복습을 한번 해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다음에 세상을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과 사랑의 성도가 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다른 것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이거 하게 해주시고 저거 하게 해주시고 그거는 그냥 한 번에 기도하시고 우리 아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르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 끝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이제 여기부터 교회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극적인 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영을, 하나님의 생기, 말씀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만 알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을 알아야 돼요. 부활을 인정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떤 낙심도 억울함도 슬픔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권능이에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오른편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능력이라는 것. 자, 21절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신 권능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만물을 예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에 하나님이 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예요. 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교회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기가 너무 쉬워요.
말은 아니라 그래도 교회의 머리 노릇, 주인 노릇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 내가 교회의 왕이 되기 가장 쉬운 방법, 주인이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돈과 힘과 은사를 동원하여 운영하면 돼요. 은사가 출중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또 돈과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여 세상을 하나 되게 할 것인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에 응하려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돼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교회가 운영돼야 합니다. 자, 만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리 하셨으니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셨으니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비롯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모든 지체가 그 머리에 붙어 있어서 머리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이것이 바울의 깨달음인 거예요. 바울의 통찰인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 내용들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교회를 머리로 삼아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심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러니까 온 세상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을 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1장 23절 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이걸 또 한 줄로 말하면 이건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쉬운 말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해가지고 에베소서 1장 읽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에 드러나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 된 것을 인정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일을 하게 돼요. 하나는 죽음에서 생명을 낳는 일을 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이
생명을 낳는 일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그 목적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어요. 이 말은 교회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3장에서 나올 얘기인데 정리하면 이래요.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젖혀놓고 다른 일에 바빠.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일에는 젖혀놓고 교회의 사역을 만들어내는 데만 관심이 많아. 이러면 그 성도는 건강하지 못한 성도라는 거야. 교회나 성도나 이 두 가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이 밀려났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대독교라고 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자,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 된 것을 인정하면 교회는 사람 낳는 것과 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 유기체적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살아있는 몸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 몸들이 교회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미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 인정되면 어떤 상황이든 교회의 하나됨을 잃지 않아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회는 생명을 낳는 일과 하나됨을 이루는데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교회의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인정하면 기도하고 의논하고 나서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이건데 이걸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어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울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 구원을 받고도 감격도 찬송도 감사도 크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교리로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시간이 지나서 이 다음에 거는 조금 설명을 더 하고 다음 주에는 2장을 공부할 거거든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좀 많아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월요일쯤 요약분을 올려드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다 아시겠지만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 얘기를 조금 제가 썼어요. 이거를 여기서 할까 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제가 그것을 빼고 오늘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너무 창피하니까 이거를 딴 데로 퍼내지는 마세요. 여러분만 읽고 지우세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이번 주는 에베소서 1장만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강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에베소서 2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